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유혹을 받는다든지 더 나은 것을 취하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든지 이 모든 것이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것을 기쁘게 여기며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이라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정하는 것을 통해 바른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면 그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그것을 견디어내며 참 실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 견뎌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부족함이 채워지며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잠시 머물 나그네로 살아가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되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유턴하며 제자리 걸음 이제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뉜 마음,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 우리들에게 시험의 뿌리가 되어 우리의 삶과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는 전도서 기자가 12장 13,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일의 결국을 깨닫고 그 종말과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고 사는 태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중에 중간중간 어떤 일들이 생길 건데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전체에 합당한 태도일까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매 순간 임기응변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삶이 완전 누더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쩌다 성령의 견인에 의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끝까지 가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삶 자체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더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의 결국을 보는 전체적인 안목 속에 여러분 이 부분들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배치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출석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이것은 아마 동일한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자녀들이 만사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있으며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이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온갖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일들을 참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시험의 뿌리가 지혜, 결핍, 나뉜 마음,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다룬 주제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야고보서에서 계속 다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탐욕을 다루는 4장 1절로 12절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짝하여 사랑하는 두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뒤이어 4장 13절로 5장 6절에서 부와 가난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장에서 기도와 두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인 부와 가난 문제로 이어지는 순서는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와 가난 문제로 시험에 들고 두 마음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난보다 더 비참한 가난, 그것은 무엇일까요? 헛된 자랑이에요. 쉬운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버전입니다. 가난한 자가 천하고 낮다면 부한 자도 그 나름대로 천하고 낮은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천하고 낮은 면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 지혜가 없는 것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서신을 통해 지혜 없는 부한 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장 1절로 6절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부한 자들의 부를 동경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는 가운데 주변의 가난한 형제들을 차별 대우하면서 스스로 더욱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이들 가난한 자들도 실제로는 부한 자들의 헛된 자랑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들도 시험에 들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나보다 부한 사람이 있는데 저 부자가 자꾸 잘난 척을 해요. 자꾸 잘난 척을 하면서 나를 멸시를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데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난한 사람한테 저 부자가 나를 멸시하며 잘난 척하는 것처럼 나도 그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서 잘난 척을 해요.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헛된 자랑을 하는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들이 안고 있는 현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여 인류의 죄를 책임과 이제 오염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여전히 부와
가난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이 부와 가난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른 문제들과 더불어 가난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 가난과 부의 문제는 창조 때 없었던 이상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부한 사람은 자신의 부와 높은 지위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기 현실을 비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중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는 부하고 가난하다는 현실, 외형적인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외형적인 현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여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외적 현실에 따라오는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내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8절에서 온갖 시험의 뿌리는 결국 나뉜 마음, 곧 두 마음에서 나온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로 11절에서 마음은 이렇게 둘로 나뉘게 하는 요인으로서 곧바로 세상의 부의 유혹이라는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흩어진 교회들의 정황이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주로 팔레스타인 이 변두리나 소아시아 북쪽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소수의 지주들과 얇은 중산층 사업가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살았던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타지에서도 주변인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만큼이나 주변 사회로부터 소외감도 견디기 어려운 이 부분이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앞서 교회는 서서히 주변 사회의 부나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절실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 부에 대한 갈망이나 자랑이 드디어 교회 안으로 물밀듯 쳐들어왔을 때 과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시기나 분쟁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지 가늠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땅이 많고 돈도 많은 지주들이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사업가들은 그들의 성공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자랑하는 문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체면이나 수치, 자랑이나 존경의 문제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사실보다 사회적 존경이나 부러움, 자랑과 같은 문제들이 더욱 치명적인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척해요. 과시합니다. 거칠이라는 것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을 뻔지르르하게 하고 있는 척하는 사기꾼이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은 소형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정말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본인이 그것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를 끌고 다녀요. 왜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과시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부를 갖게 되면 그것이 정상적 과정을 통해 갖게 된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할 것을 착취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도 참여해야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부를 갖게 됐다. 그렇다면 이 부를 취하게 되는 과정이 정상적이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내가 부를 취하는 동안 누구 것을 착취해서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온 것이 없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내가 이것으로
참여할 목적으로 이것을 소유하고 있나, 이 부분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죠. 자신을 드러내며 자만하고 과시하기에 바빠요. 야고보서를 통해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은 성공은 결코 자랑 따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내가 영원토록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며 곧 내용이 없는 텅 빈 것이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런 허탄하고 악한 자랑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 데에서 나오는 자랑은 거짓을 거슬러서 거짓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문제들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요. 이것은 변화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잘못된 자랑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 일을 위해 겉으로만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칼을 들이댑니다. 허탄하고 잘못된 자랑, 그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것은 잘못된 갈망이고, 그 잘못된 사랑을 붙들고 있는 둘로 나누어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가 꼭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상의 부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자랑이 어떻게 바로잡혀야 하며 그것이 왜 탁월한 지혜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야고보는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안에 이제 지체들도 이런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내가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기 때문에 교인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교회가 속아서 그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가난하다고 비천하게 여기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그의 높음 안에서, 그의 높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입니까? 자랑이 바뀐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바뀐 자랑을 다시 세상 때문에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 중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소유합니다. 가난하든 부한자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높아진 신분을 끝까지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예수 믿음이 그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참 자랑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한 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자랑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의 근본적 배경인 나뉜 마음, 두 마음을
치료하는 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헛된 자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자랑을 분별하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지도 마십시오. 부의 허망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나오면 출세합니다. 교회 나오면 무자한 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당연히 교회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교인 중에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 중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디서부터 복음을 변질시켜서 번영의 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기복신학을 가져와서 이것을 주입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성령의 역사도 강렬했지만 기복적인 것과 번영의 이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수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그게 미끼가 돼서 와서 복음을 발견했다면 삶이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느 날 그들은 교회를 돌아서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로 복음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적 가치의 마음을 두고 영원한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십시오. 야고보는 부한 성도나 가난한 성도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성도가 자랑할 수 없는 것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분명한 지혜를 갖도록 요청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취하면 부수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자랑거리예요. 본질적인 것에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다른 것들도 주시더라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쉽게 받는 이 유혹이 물질적인 것과 세상에서의 출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자랑이고 믿고 싶어하는 그 물질적 부유함이 이 세상과 함께 덧없이 사라지는 부질없고 허망한 것임을 절절히 깨닫는 데에서 나오는 겸손이 낮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자랑하는 것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지혜로 자랑하는 것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쉬운 버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쉬운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자랑과는 사뭇 다르죠? 뭔가 내가 좀 비싼 옷을 입었을 때는 사람들 앞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예?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어. 근데 좋은 옷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자랑은 사뭇 달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지혜나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 공평과 정직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오직 긍휼과 정직을 행하는 참된 경건에서 오는 진정한 자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그처럼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보았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어떤 복을 자랑해야 하는지 이사야 40장 6절 7절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풀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목을 맬 때 허망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풀의 꽃 같은 입장에서 보면 심판의 날과 똑같은 이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허망한 세상에 불을 줬느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그의 뜻도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부자들이나 아예 더 나아가 그들의 부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도 가난한 자들의 몫을 빼앗는 악한 부자들은 그들 위에 떨어지는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하게 될 그 종착역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곳이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가 다를 거예요. 종착역이 다를 거예요. 성경이 말씀했던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면 내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주님이 나를 맞이하며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전혀 다른 내가 지옥의 사람들처럼 살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다면 마지막 도착한 종착역은 지옥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